이 삼손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라서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매우 흥미있는 내용으로 기억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좀 더 깊이 나아가서 그 상징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사라고 하는 뜻은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면 법령과 형법을 맡은 재판관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과 형벌을 맡은 재판관이기 때문에 재판하는 판사나 또한 그와 유사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사기를 판관기라고도 합니다만, 이 사사들 중에는 삼손이 있기 전에도 운니엘이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등과 같은 그러한 사사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있었다고 해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처럼 그 나라를 통치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사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나라의 모습을 갖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부터 물론 그 땅의 거민을 완전하게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전에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식적인 국가의 형태를 이루면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계명대로 그대로 잘 준행을 했었고 백성들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모시고 또 알고 있었던 그 장로들도 역시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그들은 점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세와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고, 또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면 나는 너희에게 대신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양자 간의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서부터, 그리고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의 관계를 맺은 이 계약을 점점 흐트러지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도 자연적으로 결국은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이 말씀의 약속도 이게 자동적으로 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은 주변의 세력으로부터 노략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변의 세력에 점령당하기도 하고 노략을 당하기도 하고 해서 고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들의 사사로서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사들은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 주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나라가 이웃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될 때에는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그들은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범죄하게 되자 이웃의 세력으로부터 또다시 침공을 당하거나 주변의 세력에 의해서 또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그들은 하나님을 또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찾고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또 사사를 또 주시고 이렇게 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사사들도 생겼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는 또 생기고 이런 식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형편이 좀 좋다 싶으면 여유를 찾아서 내 마음대로 즐기고 세상을 향해 가기도 하고 또 그것이 좀 도가 지나치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덜 찾게 되거나 외면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준행하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조차 듣기를 귀찮아하고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아예 잊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는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참 우리의 삶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참 지조가 없이 이랬다 저랬다는 모양이고 또 악과 거짓에 휩쓸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면 사사시대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다면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천국의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언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숭배하듯이 따른다면 과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천국의 복을 받으려면 그리고 복된 날들이 장구하게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사람은 그 배경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억눌려 있는 상태에서 전개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블레셋이 상징하는 뜻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지만 그 배운 진리대로 살고 싶지 않은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조금 좀 괴상하지요.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은 흠모하기도 합니다. 배우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배운 진리대로는 살고 싶지 않은 영적인 상태. 이것이 곧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런지에 대해서 사무엘상 6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방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오랜 적대 국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뺏어가서 저들의 신인 그 다곤의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둔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웠는데 다음날 또 가보니까 또 넘어졌는데 편하게 넘어진 것이 아니라 두 손목이 아예 부러져 버렸고 목이 달아나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이 발생하게 돼가지고 그 아스돗 그 지역에 있는 곳을 다 쳐서 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법궤를 가드로 또 옮겨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다 전부 독정을 일으키게 하고 죽은 자가 생기게 하고 해서 거기서도 작은 자나 큰 자나 어린아이와 어른들이나 모두 다 죽지 아니하면 다 독한 종기로 치셔서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법궤를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법궤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나머지 그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상 6장 3에서 5절에서 보면은 법궤를 보낼 때에 이스라엘의 신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하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릴 때에는 독한 종기의 형상하고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그 인원수대로 금 독정 5개 그리고 금 쥐 5마리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나름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방법을 그런대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젖이 나오는 암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여호와의 궤와 금쥐 그리고 독정 형상을 닮은 금으로 만든 것들을 상자의 속에다 집어넣고 수레 위에다 싣고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있었던 재앙이 모두 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부러워했으면서도 그리고 또한 그분의 진리를 알고 싶어 했어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블레셋이 상징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상태의 사람들은 우리들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내세에 관한 지식과 영혼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지식들을 듣고 알게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는 지식대로 살고 싶지 않은 것이 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욕심이 더 좋으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신들린 무당조차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무당한테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빌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이 못 고치는 일이 있을 때에는 교회 나가라고 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무당이 또 있습니다. 또는 점쟁이 중에서도 신들린 점쟁이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욕심의 눈에 가려서 돈 버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배워서 잘 알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대로 살지를 않거나 또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교인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욕심에 가려서요. 정치와 타협을 하고 정치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교인 중에서도 많습니다. 정치하는 집사, 정치적으로 이익을 취해서 뭔가 자기에게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권사들, 장로들,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러한 갈등들이 항상 일어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속에는 갈등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실로 변화시키지를 않으려고 하는 말입니다.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니 결국은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있고 내 속에 들어있는 블레셋이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평생을 괴롭히면서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 붙어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혹간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블레셋에 의해서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 내 이익을 위해서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가 상징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안에 거하는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려주셨고 또 주변에 악하고 거짓된 세력들을 몰아내 주셔서 다시 주님의 화평을 맛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가 상징하는 뜻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삼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글자가 뜻하는 바만 보면은 삼손은 태양과 같은 또는 작은 태양 또는 태양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글자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각자의 이름에는 다 어떤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삼손의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이름대로 정말 뜨겁게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을 불태워서 블레셋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겉뜻은 그것이지만 글자의 뜻은 그것이지만 삼손이 상징하는 속뜻이 따로 있습니다. 삼손이 상징하는 속뜻은 순종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삼손의 어머니는 임신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아들을 출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킬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할 것, 또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을 나실인 또는 나지르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야 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삼손이라고 하는 나실인은 사사라고 하는 직분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속뜻이라고 하는 것은 곧 순종 또는 헌신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에서 포도주와 독주 이것을 마시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독주와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을 의미하죠. 그리고 부정한 음식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부정한 음식은 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과 머리털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신 것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단순한 외적인 뜻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나타나는 능력과 역사를 버리거나 없애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그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진리의 말씀에서부터 능력이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머리카락이나 머리털이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라는 의미로 사용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뜻도 되겠습니다만 좀 더 깊은 속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너희의 삶에서 얼마만큼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더 짧게 말씀드려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않고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은 거짓된 것과 악에 속한 것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힘을 다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한 자였기 때문에 삼손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6절에는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딥나라고 하는 이름이나 지명이 유래된 것을 살펴보면은 에사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의 이름이 딥나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녀에게서 나오는 후손이 딥나 족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딥나 족장이라는 이름, 딥나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또 그들이 거했던 곳의 땅의 이름도 딥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전해져 내려다 보니까 결국은 지명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에서라고 하는 조상과 결합된 그의 첩의 영적인 상태의 흐름이 이곳 블레셋 땅의 포도원에까지 연결되어졌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포도원이라고 하는 의미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포도원은 포도를 생산하기 위한 농장이지요. 그래서 양육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은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포도원은 포도 열매와 포도주를 생산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곳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을 속뜻으로 보면 영적인 진리를 얻기 위한 배움터와 양육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영적인 진리를 얻기 위한 것이냐 하면은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물보다는 더 영적인 진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딥나의 포도원이 아니라 딥나의 우물가라고 하거나 딥나의 샘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면 포도원보다는 단계가 낮은 단순한 자연적인 진리와 지식을 얻는 곳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딥나의 포도원이 블레셋의 땅에 속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의 의미가 결국에 있어서는 역시 블레셋이 상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딥나의 포도원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천국의 진리에 대한 많은 지식적인 성장을 목표로 배우고 또 제법 수준 높은 영적인 지식까지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진리대로 사는 것에는 목표를 두고 있지 않는 지식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한다고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교회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가 딥나, 즉 블레셋의 땅에 속해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진리대로 제대로 가르치기는 하나 그 진리가 삶에 적용하는 진리와 연결되지 않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라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식적인 진리들은 삶에 적용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진리에 불과한 진리가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는 삼손이 뜻하는 바 순종하되라고 하는 그 순종이 결국은 딥나의 포도원에 있는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삼손이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다고 하니까 대단한 힘이 센 사람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육체적인 힘으로도 흔히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는 더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한 능력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이 사자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젊은 사자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이해와 배움이
매우 왕성한 때를 의미하기는 합니다마는 왕성하기는 해도 그 진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진리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사자가 제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울부짖고 제 아무리 이론이 이렇다, 무슨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진리가 이렇다라고 제 아무리 주장하고 큰 소리를 친다 해도 그것은 실제 삶과는 아무짝에도 연결되지 않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한낱 정말 울부짖는 소리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이 능력이 없는 말씀에 불과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맥없이 삼손 앞에 찢어져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러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똑똑하고 제사법을 잘 알고 예배 형식이 이래야 되고 예배 필수 요소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성경 말씀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 많은 지식을 갖춘 똑똑 박사를 할지라도 계명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백날 교회에 나오면 뭘 합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내세워서 권세를 과시하고 사자처럼 큰 소리를 친들 뭘 합니까? 또한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한들 뭘 합니까? 아무리 그런들 그 믿음과 그 지식이 내게 적용되어져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로 나가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국가에서 적용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시간만 낭비할 뿐이고 인생만 허비할 뿐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어서야 헛되게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 사자를 죽이고 난 후에 다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오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사자를 때려 죽였으니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식으로만 아는 지식을 실제로 삶에 적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실제로 삶에 적용할 때는 수많은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탄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깁니다. 그 사탄을 이기고 실제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옮깁니다. 바로 이렇게 됨으로 해서 그것이 곧 승리한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자를 물리쳐 죽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산 것에서 온 기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기쁨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러주신 계명에 따라서 하나씩 둘씩 적용해 나가면서 해보니까 되는구나. 악을 버리고자 내가 노력하니까 충분히 내가 버릴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속에서 오는 참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자를 때려 눕혔던 삼손에게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들릴라라고 하는 소렉 골짜기의 여인을 사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하필이면 삼손이 그 블레셋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여인이 사랑스럽고 마음에 든다 해도 진리의 말씀에 먼저 우선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진리가 선보다 시간적으로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점을 꼭 명심하고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이 점을 꼭 명심해서 이 말씀을 잘 실천으로 옮겨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아니다 싶으면 아예 처음부터 상대를 하질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끌려가게 돼 있는 것이고 평생을 두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래 성경에서 여인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여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상징하는 것은 주로 애정 또는 마음의 이끌림 또는 자아애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좋은 뜻으로는 선을 뜻하고 또 나쁜 뜻으로는 욕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은 블레셋이 상징하는 바 지식적인 것에 몰두하는 애정이 매우 커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명령과 계명에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만 몰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사는 거 아닌가? 이만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실천하는 것에는 목표를 두는 것을 점점 더 멀리하고 그저 아는 지식에 의해서만 여태까지 습관에 의해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말씀은 아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하나씩 둘씩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믿음만 있으면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말처럼 이 속에 계속해서 점령당하게 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는 머리털을 깎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머릿속에 지식만의 믿음을 믿음이라 여기는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그의 두 눈이 빼내지고 또 그들의 옥에 갇혀서 맷돌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 우리 초대교회는 주님을 믿고 서로 기도하기에 힘을 썼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에 힘을 썼고 사랑을 베풀면서 헌신적으로 살아갔던 반면에 오늘날의 교회는 건물이라는 것을 짓고 그 속에 정착하면서부터 그 안에서 이기적인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고 등장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초기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모든 말씀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자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었는데 결국은 그가 한 여인에 빠짐으로 인해서 즉 여인이 상징하는 바 애정 즉 세상적인 것에 그가 빠짐으로 인해서 지식적인 것만 가지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옛날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삼손이 맷돌질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맷돌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핀 바가 있습니다. 맷돌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곡식의 가루가 상징하는 바, 진리의 말씀을 갈고 또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목적으로 그것을 갈아야 하냐 하면은 빵을 만들기 위해서 갈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루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빵뿐만 아니라 부침개도 부쳐 먹고 또는 수제비도 만들어 먹고 국수도 만들어 먹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두가 다 선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갈고 닦는 것인데 그 선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갈기만 하는 지식적인 것만을 알고 가는 데만 목적이 있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만 목적이 있고 선하게 쓰는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자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맷돌을 갈았다고 하는 것은 그 블레셋이 상징하는 바, 그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 만족했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눈먼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눈을 멀게 됩니다. 두 눈을 빼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옥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옥에 갇히고 장님이 된 교인이나 교회나 교단들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삼손이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눈이 빠졌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와 교단들도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에 의해서 계명을 다 내다 팽개쳐버리거나 계명을 율법이라는 누명에 씌워서 옥에 가두어버리고 선함없는 믿음만으로도 그리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모두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신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면서 스스로 자신의 옥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옛날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비춰주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는 블레셋의 여인이 나타나서 계속 괴롭힘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결국은 삼손은 비밀스러운 힘을 노출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비밀스러운 힘을 노출하게 되면은 그것을 제거해버리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블레셋의 여인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힘은 그럼 무엇입니까? 비밀스러운 힘은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려고 하면은 그 힘을 곧 뺏어버립니다. 누가요? 블레셋의 여인이. 실천하고자 하면 내 속에서 귀찮아합니다. 말씀과 규례의 명령대로 내가 준행하려고 하면은 아휴, 그렇게까지 꼭 살아야 되나? 아휴, 귀찮아. 이런 식의 생각이 우선 먼저 앞서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것을 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누가 하느냐? 블레셋의 여인이 가로막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실천하는 데에다가 힘을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실천하는 제사를 드려야 사한 제사가 되는 것이고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블레셋의 사자를 찢어서 죽이는 힘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천국에 오르는 길인 것입니다. 삼손은 그 후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부터 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킬 때만이 비로소 그 말씀이 참된 진리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머리에서부터 자라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선에서 진리가 자라나오는 것이고 사랑에서 지혜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머리에서 머리숱이 자라는 것이 있죠. 머리털이 자라는 것은요. 그 근본이 사랑에서 진리가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에게 있는 이 머리털은 곧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를 완성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진리의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 결합을 하고 또 일치시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봉헌하게 되는데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이 다 모인 가운데에서 그 집의 두 기둥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속죄하는 것으로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블레셋과 같은 어떤 이론과 지식에만 빠져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말만 많고 아는 것만 많은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자의 삶은 그것을 헤쳐나와서 실제로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만 하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있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속성들이 우리 안에는 대단히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힘을 기울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나의 양심을 두들기고 내 영혼을 두들길 때 그것을 행동으로 실행에 옮긴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삼손처럼 사자를 때려잡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두 눈이 빠진 장님 삼손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알고 있는 성경의 조그마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생활 속에 옮겨서 실천하는 자가 되고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고 진리와 선이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 주변에서부터 일어나고 확장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사와 판관이 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